할렐루야. 오늘 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보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의인 취급받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죄인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 마태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친히 집에까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런데 마태의 친구들까지도 식탁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죄인 가운데의 죄인이고 죄인 가운데의 죄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예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리고 직업적으로 존경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조용히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은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입니다.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죄인됨을 고백하고 여러분 늘 겸손하고 또 늘 여러분 겸허하게 우리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형식이기보다는 실제적이며 공식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변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리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공동체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태를 부를 때 엄숙하게 예복을 입고 예식을 갖추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옳다라고 느끼시면 그대로 행동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문가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권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권위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위선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함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과장법을 쓰지 않았어요. 과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포장하지 않았어요.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립서비스를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과장법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립서비스를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 앞에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해요. 그냥 둘러서 이야기하고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실체예요.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권위로 자신을 가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노출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분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사람은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큰 회사 그룹 회장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직원으로 들어가서 평생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좀 높이 올라가고 좀 높아지면 웬만한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가장 만나기 쉬운 분, 가장 가까이 하기 쉬운 분,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있는 그대로 사람을 만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을 여러분 어렵게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쉽게 만나 주십니다. 지위가 없는 사람도 만나 주시고 돈이 없는 사람도 만나 주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만나 주시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만나 주시고 모든 사람을 만나 줄 수 있는 열려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만나 주시되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까? 못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성소에 나가야 했습니다. 성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제사장은 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대제사장 만나야 돼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참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의 은혜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거의 은혜고 이거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가 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병든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주시고, 질병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나병이 걸려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소외되고 여러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주시고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왜 못 나오십니까? 왜 못 만납니까? 왜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핑계거리라도 있었어요. 나는 만나고 싶은데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왜 못 만났느냐? 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느냐?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내가 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오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나고 들을 수 있는데 듣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고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얼마나. 더더욱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마태와 또 마태 친구들과 친구들인 세리들, 또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반율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예컨대 죄인이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죄인이라 지칭받던 경건하지 못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식사의 자리에 주인공인 마태와 그의 부인도 그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없는 보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식탁에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높고 낮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형제가 되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사장님 하지 마세요. 회장님 하지 마세요. 그냥 직분 부르면 돼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아멘. 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거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 과거가 깨끗한 사람, 남녀노소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처럼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교회 왔네? 저 사람도 교회 다니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건 거의 교회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느냐? 어떻게 함께 잡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수용하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아멘.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십시오.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동일하게. 아멘.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천대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격식 없이 대화하며 자유롭게 식사했던 곳이 어디냐?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손을 좀 내미세요. 와서 인사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에게 인사 안 했대. 그래서 교회 나가겠대.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아니다, 내가 못 봤다.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예배 준비하려고 가운 입고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보고 인사를 하겠어요? 자기가 보면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인사 안 했대.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인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 상처받습니까? 왜 시험 듭니까? 그 사람 만나러 왔어요? 그 사람 만나서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왜 가만히 앉아서 인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사 안 했대.
그리고 시험 들었대. 그리고 상처받았대.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고, 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시험 들고, 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미움을 갖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죄인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여러분 죄인들과 격식 없이 대화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격식이 없는 곳이에요.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어느 누구나 와서 식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어느 누구나 오면은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곳.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식사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관찰하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좋은 천국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심기가 불편하고 비판하고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함께 나누기. 첫 번째,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감석 없고 불평과 비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게 뭐냐면 실수와 허물을 찾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보십시오. 은혜의 자리,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왜 불편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편합니까? 왜 마음이 불편하냐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편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그리고 누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실수 보면은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고 그 실수를 가지고 더해가지고 사람에게 전달하고요. 오늘 교회 갔더니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했노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거. 비틀어져 있고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자리에서는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웃는 자리에서 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웃는데 성격이 그렇대. 고쳐야지. 예수 때문에 바꾸어져야지요. 예수 때문에 변화되어야지요. 웃을 때는 함께 웃고요. 여러분, 남의 실수 허물 보지 마세요. 보이면 눈 감아 버리세요. 남의 소리 들리면 귀를 닫아 버리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사람의 소리는 귀를 열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껄끄러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껄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 보고 휙 돌아가.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멘. 저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길 원합니다. 고개 휙휙 돌리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불편함을 드러내지 마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다 불편해야 됩니까? 보세요. 죄인들과 예수님이 정말 깔깔깔깔 웃어대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정말 은혜롭고 풍성한 자리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못마땅하고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냐라고 그러면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 두 번째로,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죄인 취급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자신들이 세리와 죄인과 동일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의인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 은혜가 되어지면 깨닫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찔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주는 사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만 딱 들어요. 그리고 딱 시험 들어요. 그리고 왜 목사님이 나에게, 그럼 내가 누구에게 설교해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는 거야.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을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 감정에 치우쳐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깨끗한 자잖아요. 거룩한 자잖아요. 흠이 없는 자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선 죄인들이 뭐예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깨우쳐주고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걸 자기가 받냐고. 왜 내가 받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여러분이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함께 격려해 축하해 주면 되는데,
그거는 못 보고 왜 나한테 그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자기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 자아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인사를 얼마나 정중하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처받은 것만, 자기 시험 든 것만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 그곳을 지나가시잖아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친히 찾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오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용서와 긍휼보다 정죄와 비판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용서와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은 감상적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단점만 보신다라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 앞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점, 장점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비판과 정죄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 끝이 난다고 그래요. 사랑 없는 정의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긍휼 없는 비판은 살인과 같아요. 오직 분노와 미움만 있을 뿐입니다. 미움은 사랑을 낳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용서와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 그냥 정죄하는 것, 판단해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알았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죠.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도들을 그냥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세요. 장점만 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있겠어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허물 많은 죄인이고 나도 실수투성인데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니까요. 아멘?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재 묻은 개가 누구를? 그가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들보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태도를 반박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의사란 환자에게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아멘. 죄인에게는요 절대적인 존재, 그분이 누군 예수예요. 그러나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깊은 병이 몸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듯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죄인들보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필요한 존재가 내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신 거예요. 그렇게 반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적인 근거로 반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 너희들이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절기, 지키는 절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 원한다고요? 국류를 원한다. 국류를.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국률이에요. 국률.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도나 방법이 아니고 국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한마디로 죄인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위대한 섬김을 했다 해도 우리 집에 찾아온 거지를 박해한다라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한번 확인 또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저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방에 드링크 내보십시오. 응? 내봐요. 그래, 권사님, 그래도 권사 하나 한 분 가지고 다니시요. 그렇게 무거워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면서 너 갖고만 다니지 말고 가다가 파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드링크 열어서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렇게 가는 것이 뭐냐? 긍휼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제발 좀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가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지나치면요 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기도 드렸으면 가면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정말 죄인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말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손을 한번 안아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냉장고에 여러분 드링크, 음료 가득가득 채워놔요. 내가 산 건 아니지만 섬기는 회사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고, 저는 하나도 안 마셔요. 저는 못 마셔요. 마시면 가요. 그런데 저는 다 오는 사람마다, 교회 오신 분들, 섬기러 오신 분들, 교회 들리러 오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다 나눠줘요.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꼭 여러분 가방에, 적어도 교회 직분자들, 권사님들, 교회 기도하신다는 분들은 드링크 하나 두 개는 꼭꼭 넣어갖고 다니세요. 그 무거워요? 왜 그걸 못 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주머니에는 항상 사탕이 있어야 돼. 진짜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청년들 보면 장로님 주머니에 항상 사탕이 나서 고생한다, 수고한다. 하나 줄 때 그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큰 거 아니지만, 큰 거 아니지만. 성인 선생님에게 와서 장로님이 사탕 하나 딱, 성인 선생님 수고하네 하고 딱 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거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제가 장로님 사탕 사드릴게. 아니 진짜 그래야 돼. 세 번째, 예수님은 권위에 의한 논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죄인을 부른 것은 개인적이에요. 내 아내를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쫓아서 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냐?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